역시 안경을 껴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안경을 벗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았는데요. 매주 언론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안경을 쓰고 벗고 참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왜 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패션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 안경을 끼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서 더욱 뚜렷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고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기 위하여서 안경을 끼실 겁니다. 흐릿하게 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경을 끼지 않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식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은 점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안경을 끼지 않아도 세상이 환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라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뚜렷하게 보이죠. 저는 운동을 할 때 안경을 벗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령에 부딪히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안경을 벗고 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딱 끼면 그래도 멋집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근육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되죠. 분명 처음에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열심히 했네 하는데 그들과 비교가 되니 제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보려 안경을 꼈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로 인해 내가 자세히 보고자 했던 것, 그렇게 믿고 있던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보단 거기에 눈길이 계속 갑니다. 사람의 팔이 저렇게 두꺼워서 어디다 쓰지? 이런 질투도 하면서 말이죠. 다시 안경을 벗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림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죠. 사실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대림절, 우리는 특히나 주님을 기억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사랑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세히 보기 위한 노력들 가운데 이상하게 주님만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자세히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작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별 볼 일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것만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벗어난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우리가 보고자 했던, 자세히 보고자 했던 그 주님을 달리 보이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그것을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더욱 자세히 그분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연약해져서 자세히 보고 싶지만 자세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제자의 온 무리와 바리새인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루심이란 단어를 가진 분리된 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은 분리된 자들로 더욱 율법 지키기에 힘쓰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변질되어서 그 의미가 퇴색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지켜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맞이하며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은 분리된 자라며 더욱더 노력한 자라며 살아가기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입성 장면입니다. 승리의 입성이며 이제껏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며 보이셨던 것을 완성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입성하는 이 순간 그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적으로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입성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입성 가운데 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온 무리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하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많이 나타내었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 또한 본인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왕이 행차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왕들은 입성할 때에 말이나 나귀를 타고 행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 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승리하였을 때는 위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평소에는 평화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리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평화를 주는 존재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직 준비되었지 않지만 본인이 준비하여 놓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입성의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준비조차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어떤 왕이 자신이 탈 말이나 나귀를 손수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에 무지하였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예언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성경 내용을 쉽게 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지쳐 있었고 그들의 해석 가운데는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라도 알아라고, 이렇게라도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라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본인이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스스로 행하며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잘 모르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니 내가 할 수 있냐 의심이 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또한도 알고 계시며 본인이 하실 것,
본인이 주실 것, 우리에게 더하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자세히 보기에 힘쓰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이시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잘 몰라 혹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아 주님을 맞이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그 입성의 축복의 순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한 자들이 있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온 무리였습니다.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성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입성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아갑니다. 이 당시 겉옷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옷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곧 이불이었고요. 모래만지가 날아다니는 그 지형 가운데 목숨과도 지켜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입성의 길은 큰 대로입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광장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수많은 거래가 오갔고 거기서 수많은 강연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다양성이 모두 모여 있다는 겁니다. 흔히 정통이라며 지키며 살아가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다 자신하는 자들이 잔뜩 모여 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착각합니다. 다들 찬양하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인데 왜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을까요?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에 있던 자들입니다. 자주 출몰하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깔게 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존중하여 자기들이 옷으로 양탄자를 대신하여 깔았다는 겁니다. 제자의 온 무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던 그때 그들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자세히 보기에 부족한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요. 준비되지 않았고 볼 수 없었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경도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이셨으니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면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함께 하자. 또 알려줄게. 한 번만 더. 하지만 그곳에 반응한 사람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강력한 메시아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착각으로 잘못된 찬가를 불렀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맞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이 백성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건,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건, 주님을 뚜렷하게 보았다는 건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로 이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자세히 보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라도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후에 일어난 다시 한번 주님의 콜링에 응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주위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 다음번에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쉽다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인 앞이나 많은 서기관들 앞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입성할 때 찬양했던 그 백성들, 무지할 수는 있으나,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위의 시선과 내 주위에 있는 압박과 내가 봐야 할 것, 내가 챙겨야 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잊는 사건이,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건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큰 길 가운데, 그러한 큰 광장 가운데 그들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의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았다면, 나의 소식을 알았다면 외쳐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눈앞에 있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막연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말할 수도 있지요. 가능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저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을,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그 말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꽃이, 이 작은 빛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겉옷을 깔고 외치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겉옷이 처음 보이는 부분은 바로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걸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셨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저 가져오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본 무리는 곧 겉옷을 다 벗습니다. 온 백성이 겉옷을 벗습니다. 분명 두 제자는 그저 안장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참 가벼운 마음으로 겉옷을 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입성에, 찬양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백성의 작은 섬김조차도 큰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주님을 위해 선택한다 말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작은 실천이, 나의 작은 마음이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놀라우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온 나라를, 포로였던 그의 마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구제와 선행에 힘썼습니다. 가능해서 했나요? 그들이 좋아서 했나요? 아니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통해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하니 교회가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되지요. 교회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간다. 많이 말들 하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겉옷을 깔고 있는 두 제자가 많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준비된 자들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따르겠사오니 보여만 주십시오. 준비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리고 겉옷을 깔아라.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그 마음에 그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겐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동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 제자들의 찬송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예수가 일으킨 기적들을 그들이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럴 것이 분명 찬양하는 소리는 왕이라 표현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 부릅니다. 선생은 이 예수의 직분, 예수 메시아로 오신 왕이라 칭하는 이 메시아를 격하시키는 발언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의 행적을 통해 보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그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선생들 중 그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격하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이러한 모습들,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준비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금방 말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자세히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안경을 꼈더니 다른 것들이 자세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여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것들, 전통들이지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들이지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예수는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실현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정작 봐야 할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주님의 배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에는요, 그들이 예수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로 인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일찍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강림하면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은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요?
성도들의 찬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질 거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방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할 권리? 아니, 나에게 주신 것들. 구약에서 이미 예비하시며 온 만물이 찬양할 것이며 지금 입성하는 이 길 가운데에도 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 백성들조차도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부르짖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놓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1절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실망감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주어야,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야 이들이 나와 함께 할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특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것, 다른 것에 열정을 다하죠. 쉽게 말해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 희생하였다, 주님을 믿기 위해 팔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말하지만 정작 내 눈앞에 있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특권과 그 찬양과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입성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입성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입성하는 가운데 나뉘었던 그 두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안경을 낀다 말하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자세히 보이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선포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용기와 힘을 내야 하는 자리에서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큰 것을 행해야 한다며, 이것을 해야 한다며 준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하고 있을 뿐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귀와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이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오늘 또한 돕고 계십니다. 찬양하도록 수많은 장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면 됩니다. 따르면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절대 우리의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에 집중하게 되면, 아니 그곳에 계속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뀌게 되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기 위해 힘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끔은 가만히 앉아서 내 눈에 무엇이 보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 너무 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지금 주어진 것들, 예배하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열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지요. 집중합시다. 매일 나가는 묵상지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우리가 펴서 그 묵상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 다짐했던 시간이 있나요? 그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아직 2022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주님을 자세히 뚜렷하게 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갑시다. 이걸로 무엇이 바뀌겠냐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